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쪽, 83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지구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모든 병마와 바이러스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손에 잡혀 로마 총독에게 모진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한 주간, 부활절 전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첫째 날 예수님은 승리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둘째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셋째 날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우셨습니다. 넷째 날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 후에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공회와 총독 앞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일곱째 날 육신은 무덤에,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여섯째 날 총회와 총독 앞에 재판을 받으시는 그 사건을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 가지 고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예수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가 고발한 그 고발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3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 앞에 넘겨지면서 고발되어지는 그 고발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은지 빌라도가 봐라, 너를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이 너무 많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첫 번째로 아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발을 아마 고발장에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안식일법을 어긴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하여,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그 고발 가운데 빌라도 총독에게 거슬리는 그 고발의 내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2절에 예수를 향하여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랍비 선생입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의사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욕망을 가진 혁명가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버지 요셉에게 물려받은 목수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며 긍정하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찬송가 7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아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라고 찬송가의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 151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저들이 나를 고발하고 나를 고소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저들의 소리,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그들의 소리 앞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나의 죄가 아니야, 내 죄가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라고 소리치며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무 대답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묵묵히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난 죄가 없는데 왜 뒤집어 씌우느냐고,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노라고 외치며 항변하며 나의 무죄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야, 너는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한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너는 어떤 대답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재판을 받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저의 죄 때문이고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세상 죄를 지고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갈보리산 그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통당하시며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시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의 그 길을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주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견디셔야 했던 그 참혹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십자가를 지라. 너는 죄가 없지만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가야 하시는 그 영적인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고통은 억울함과 수치심과 정죄심과 비난과 조롱과 아마 인간이 당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그 영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이 억울하고 여러분이 괴롭고 분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그 고난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변명해야 하고 변론해야 하고 말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억울함 속에 정죄와 비난 속에 묵묵히 말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도 그렇게 침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영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합니다. 굳이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이 말하여 변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사랑의 길을, 이 헌신의 길을 아무 말 없이 걸어가면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묵묵히 영적, 육적 고난을 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 한 주간 우리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고발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